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말로서 이렇게 오늘 몇 가지로 이렇게 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디모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모들의 그 신앙은 있었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착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참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많이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참으로 1절은 내 아들아 그랬어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디모데가.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메시아 구원도 우리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뒤편에 둔 걸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라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다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오지만 그 속에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앞에서 말씀으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도 이 시대 이 초대교회 때도 거짓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진리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잘 양육하고 보양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말씀을 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라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로 여기 지금 3가지로 나오는데 군사,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2절을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군사로서 우리는 또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나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 또 보니까 13절 14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그 상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또 3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군사예요.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좋아. 우리 이 땅에서는 다 멸망받은 자고 죽은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자녀로서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로서 우리는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래서 오늘 이제 3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많은 곤란이 올 때가 있어요. 고난.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의 상이 크게. 그리고 항상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올지라도 능히 이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관영할 수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면서 4절 이제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랬어요. 우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뭘 하든 세상 것에 아직도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하는 자를 누가 모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에요. 위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땅으로 군사로 지금 보낸 거예요. 파송층에 수색대로 한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대사로서. 우리가 나라에서도 외국으로 그 대사를 보내잖아요. 우리도 지금 땅으로 하나님이 대사로 보낸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집하여서 지금 우리를 보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31절에 있지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피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우리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궁핍에도 처해보지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 어떤 것도 다 만족하냐.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군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 지금 요즘 그 아시아 그 경기대회 같은데 대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앞으로 뒤에 처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 달려간 자는 앞에 나가고. 우리나라 그 여자 달리기 선수 애들이 쌍두구도 있더만 작년에 2024년도에는 일본 가서 그 동생이 200m 경주에서 1등 했어요. 쌍둥이 여자 그 선수 애들. 근데 올해는 또 2025년도는 대만 가서 또 200m 1등을 했어요. 야, 그래서 쌍둥이가 2년 연속으로 200m의 경주를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뒤에 꼭 초반에는 천천히 뛰더라고요. 근데 막판 스포트 할 때 보니까 대단해. 그리고 결국은 1등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장애물이 나와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 몸에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지면 결국 갈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변치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그 얻은 그 선수 보면은 끝까지 그 가면서 비록 뒤에 꽁치를 할지라도 그 끝선에 그 기어서라도 가더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해야 돼. 우리가 마라톤 하다 보면 저희가 달리기 하다 보면 경주장에 선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갈 길이 있다고. 그런데 법대로 경계 안 하고 남의 선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탈락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는 믿음에서 낙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빌보서 아까 3장 13절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표대를 향해서 전전. 이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저 자신도 이곳에 지금 단에 왜 섰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걸고 또 흔들리지 않고 하루라도 진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서서 복종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 법 말씀 앞에 온전히 서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경주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뭐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즐거움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수치로 모든 멸시 조롱을 다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지만 모든 그 핍박 멸시 조롱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부활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괴롭고 어렵고 멸시 조롱 가진 거 없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늘에는 상이 쌓이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거 없고 핍박받고 멸시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진 자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있던 것을 다 내놓았어요.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자기 그 불의했던 거, 회개했던 자. 그리고 세리 같은 경우, 삭개오가 세리였지만 또 그 세리가 한 분이 또 나오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면, 우리는 다 예수 앞,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뻔했어요. 아담 이 죄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도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도 세상으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참 복음의 군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또 농부로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 농부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거둘 것은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뭐야? 일꾼이 적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뭐야? 복음을 전해서 지금 구원받을 생명이 너무나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뿌려놓으면 다 걷잖아요. 누구요? 본인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뭐 농부도 있지만 육신의 이 곡식을 심는 농부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곡식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복음을 전하면 수고하면 언젠가는 다 열매가 주렁주렁 내리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다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10절 14절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11절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두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구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 구원자 메시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각 지체로서 연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난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린 예수님 말씀이 접붙여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맺은다. 주렁주렁.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이 돌아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9절에 20절에 말씀이 있지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가르치고 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여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곧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달려가요? 저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래서 아까 농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심어놓으면 다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일꾼은 군사, 경비자,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군사고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 그 다음에 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선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토끼와 거미처럼 토끼 열심히 달려가다가 됐다 그냥 지 멋대로 가가지고 잠 한 잠 자고 가자. 저거 따라오지도 못하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지 자는 동안 이미 벌써 거북이는 1등 했어요. 그 선에 도착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 곡식을 열매가 나중에 다 심어놓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에 변치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바울의 고백도 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었지만 또 욥도 고백한 게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고지면 그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겠는 거예요. 아까 경기자처럼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흔들리지 않겠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군사는 생활의 얽매이며 썩을 것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욥기 23장부터 12절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변치 않으면 다 이루어지시오. 그래서 우리 늘 깨어서 군사로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룩한 깨끗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열분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 소망이 뭐예요? 땅의 소망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그래서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는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좋은 군사는 어떻게 되냐?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또 군사를 모집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경계한 자는 그 법대로 행하는 경계함으로써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부, 수고하고 애쓴 것 다 그 결실은 주님이 맺어주신다고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